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동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이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회와 가정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와 가정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요, 한 몸이라는 거, 한 몸. 교회도 에베소에서 보면은 한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도 한 몸입니다. 또 부부도 뭐예요? 부부도 뭐예요? 한 몸이잖아요, 한 몸. 또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창조한 연합된 기관이 두 군데인데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이만큼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중요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교회와 가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몸 하나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의 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탄생하고, 부부의 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우리들이 아름답게 세워야 됩니다. 누가 세워야 된다고요? 우리들이 세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세워야 된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부터 5절까지 드리도록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방언은 자기 자신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너희가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이제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은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을 이제 세우면서 나갔다 하면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장성한 자의 일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자신만 압니다. 그러죠? 그러나 영적으로 그러나 어른들은 자기 자신만을 아는 게 아니라 가족을 먼저 생각합니다. 몸된 가족의 구성원을 먼저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어떤 책에서 글을 이제 쓴 것을 제가 감동 있게 읽은 것이 있는데, 그때 다들 예전에는 어렸을 때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모처럼 만에 막 고기가 생기면은 애들이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막 고기를 구워주면은 그렇게 맛있게 막 형제들이 달려서 먹었는데 자기 엄마는 고기를 거의 안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자녀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엄마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고기를 좋아하지 않은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도 먹고 싶었지만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그 먹는 모습만 봐도 행복하고 자녀들을 더 먹이려고 자기를 자기의 먹고 싶은 욕구를 줄이고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른이 돼서 그걸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보니까 그때 엄마 마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했고 애썼구나. 이게 어른들, 장성한 자들이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 어린 아이는 자기 자신만 몰라요. 자기 자신만 알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 뭐예요? 공동체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갈라디아 4장 1절 이후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지만은, 누가 유업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지만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뭐같이 종노릇한, 종과 같이 다를 바 없이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 로마서 8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장성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유업을 마음껏 누리면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지난주에 6장 25절 33절까지 말씀드렸듯이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면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채워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말씀대로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장성한 자의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가정을 세운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말씀대로 가정을 세운다. 가정을 세운다. 이 가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주보에 올려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감독이 뭐라고요? 감독이 될 사람은 책망할 것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 가정을 잘 섬기는 사람, 자기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 그러지 못하면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게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사를 세우고 오늘날 감독은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오늘날 목회자도 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을 가정을 잘 다스려야만이 이런 직분을 주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도록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림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림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너의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혼율이 OECD 국가 중에 지금 2위입니다. 또 이혼 성장률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지금 1위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혼율 1위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세운 가정을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부부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간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통계조사를 보니까 이 부부의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현재 이혼가의 70%가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걸로 통계가 나와요. 즉 우리나라도 이혼하고 있는 사람 중에 70%가 미성년자의 자녀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미성년 자녀. 아동보호실에 수용된 가출 아동의 약 60%가 해체 가정의 아동이고요. 이 가정 해체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 그치지 않고 심리적, 정서적, 대인관계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결국 이 어려움을 받은 이 자녀들이 가출과 범죄율 상승과 폭력, 자살, 약물 중독, 성문제, 각종 비행 등의 형태로 나타나서 이제 이거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또 이 해체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가정을 지니지 못하고 자신들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음 세대에 걸쳐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불행한 가정이 결국 확대 재생산된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정말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중에 행복하게 사는 진리고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부싸움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혼은 나만 우리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자녀들의 삶에 직결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 문제를 빨리 회복시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아까도 마지막에 그 얘기하죠. 부부수 우리나라의 전 세계 부부수만큼 부부간의 문제도 다양하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큰 문제의 근원이 뭐라고 보냐면요. 서로 대화가 안 된다는 거. 대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연결이 안 되는 연결이.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연결되고 부부가 한 몸 되게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은 그 연결된 걸 다 끊어.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공동된 특징이 뭐냐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서로 말은 하지만은 싸움할 때 서로 말은 하지만은 이건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 사람 얘기 들으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약점을 잡고 힐난할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대화가 아닌 거예요. 대화가.
성격 차이도 아니고 결국은 대화가 안 되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연결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 되게 만드셨는데 마귀는 이걸 어떻게든지 연결 안 되고 끊게 만들어. 세계 1위 이혼율 국가 미국에서 이혼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미국인은 누군가라는 그 연구 조사에서 보니까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사람들의 공통 분모는 우리가 흔히 예상하는 돈, 건강, 학력, 직업, 외모 등은 사람의 행복 지수와 결정적인 상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놀랍게도 가족관계, 부모와 부부와 자녀가 좋은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 회사나 조직 기능성과 생산력이 또한 그 조직에 속한 조직원의 부부관계와 매우 깊은 상호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기업과 정부기관 등에서 직원들에게 우성적으로 정기적으로 부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이 바로 서려면은 말씀대로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주변에 보면 너무나 많은 심각한 문제의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일반 상담, 저도 상담 자사 자격증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일반 상담은 굉장히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이 접근 방법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단순합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을 회복할 수 있고 세울 수 있어요. 제 주변에 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이걸 소개해 주는 목사님이 그 교회 세우는데 너무 부부관계 안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목사님에게 소개시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걸 회복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이 다시 예수 믿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우리 가정부터 세워야 되고 또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운다는 것이 인본주의적 인간의 생각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본주의는 인간의 생각대로 세우는 것은 썩어져 없어질 헛된 것뿐이에요. 사실은.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그들에게 참된 진리와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나빴던 사람이 이런 걸 통해 부부관계가 좋아져 가지고 맨날 주일도 안 지키고 어디 놀러 다니고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복음이 들어가요. 복음이.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접촉점이고 또 주변에 그리스도인 부부 가운데도 심각한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우리 사모님과 한번 해봤어요. 나름대로 없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그 안에 있는 상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들을 알고 그 상처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니까 사이가 너무 더 좋아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정을 세운다고 하는데 가정을 어떻게 세운지를 몰라서 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정확히 봐야 돼요. 며칠 전에 우리 사모님이 저에게 웃기는 얘기 하나 해주셨습니다. 사모님 이렇게 했는데 어떤 할머니가 우리 사모님 오더니 아가씨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뻐했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가씨 내 눈이 나빠서 그러는데 지금 몇 시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안 웃깁니까? 눈이 나빠서 아가씨를 보인 거예요. 시력이 안 좋아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잘 봐야 돼요. 미국이 선교사 전 세계 파송 1위입니다. 대한민국이 선교사 파송 2위. 미국이 세계 이혼율 1위. 이혼율 제2위가 어디예요? 대한민국. 어떻게든지 마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런 일을 못하게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럴수록 우리 교회들이 우리들이 바로 말씀을 바라보고 바로 세워야 돼요. 바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자녀를 세워야 됩니다. 이 인본적으로 세우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낳기 때문에 말씀의 우선순위로 가정을 세워야 돼요. 인본적으로 가정을 세우고 잘못된 사고로 가정을 세우는 것은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요즘 드라마가 하나가 유행하는 크게 막 요즘 히트치는 게 있대요. 스카이 캐슬이요? 그렇게 해서 자녀를 스카이에 보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부모가 자살하고 애가 막 그렇게 인생이 삐뚤어지고 뭐고 불쌍한 거잖아요. 왜 그러냐? 물론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은 예수 믿는 부모도 그런다고 하면은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인본주의로 키우는 거예요. 잘못되게 키우는 거예요.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게 돼 있는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되고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이 두 기관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의 지체로서 만든 기관들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어떻게든지 교회를 회파하고 가정을 깨려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또 세속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깨려고 하고 가정을 깨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여러분 하는 모든 사역과 일 가운데 풍성하게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마귀 사탄은 어떻게든지 가정과 교회를 깨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마지막 때 어려운 이 세상에서도 가정과 교회를 올바로 세워야 됩니다. 바로 세워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내가 교회를 세우며 가정을 세우는 자로 세워지겠습니다. 우리 같이 동성으로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